혹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화로도 크게 히트했던 이 소설은 교회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투표로 인간일 뿐인 예언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려 하였는데 여기에 언제 기독교로 개정했는지조차 불명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활한 술책이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티빙경이라는 인물을 통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금을 지원해서 예수의 인간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복음서들은 모두 빼버리고 예수를 신처럼 묘사한 책만 골라 아름답게 윤색한 것이 지금의 복음서라며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를 언급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콘스탄티누스가 논란이 될 만한 복음서를 모두 없애버리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소설이란 게 원래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작가적 발상으로는 매우 흥미롭지만 역사적 사실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픽션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소설이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세력이나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데 진실을 소유한 자로 등장하는 티빙경이 역사상 최대의 제도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인 진실이 바로 1600년간 땅속에 숨어있던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그 함마디 문서 중엔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나그 함마디 문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이 도마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EBS에서 도올의 도마복음 이야기라는 강의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김용옥 씨는 이 강의에서 이 도마복음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복음서들보다 더 예수의 본질적 말씀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마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니체보다 더 본질적인 무신론자로서 구약의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이며 따라서 구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씀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작가적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란 말이죠. 하지만 도올은 유명한 철학자로 그의 학문적 기초는 신학이며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경전들에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주장하는 도마복음의 의미는 학문적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도올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김용옥 씨가 강의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이 발견된 것처럼 도마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은 이 책이 정경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연구자는 이 책이 독자적인 예수의 순수한 말씀을 기록한 어록이 아니라 영지주의적 요소를 더해 복음서를 각색했거나 다른 영지주의적인 문서에서 발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후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될 예정이라 이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도마복음 같은 책들이 성경, 즉 정경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이단의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마복음이 포함된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이집트의 한 농부가 밭일을 하다 발견하게 되었는데 흙으로 빚은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숨겨두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숨겨두어야 했을까요? 댄 브라운의 주장대로 그게 예수의 인성만을 기록한 자료라서 그런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그건 소설 작가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사실 이 문서가 발견된 이후 특히 도마복음의 경우엔 제5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정경의 복음서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을 포함한 나그 함마디 문서는 모두 영지주의적 문서로서 일찍이 교회에서 배척된 주장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이 문서들은 4세기에 기록된 것들로 이미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사상을 위험하게 여겼는지 또 왜 그런 사상을 배척해야 했는지를 알게 해준 문서일 뿐입니다. 사실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이단임에도 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문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약성서의 고린도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단으로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견고한 기독론을 확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통해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영지주의의 주장이 이단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고린도 교회 내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 중엔 몸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몸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몸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몸으로 짓는 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장 말초적 행위인 성적 방종과 같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는데도 꺼리낌이 없었죠. 영적 깨달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결국 더럽고 추한 육신은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골로새 교인 중에는 자기 육신을 학대함으로 영적인 진리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육신에서 순결한 영혼을 지키는 길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는 길뿐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전형적인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 3세기에 활약했던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교부 이레네우스가 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통해 영지주의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그 역시 이레네우스의 논거를 역으로 추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 만에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를 통해 드디어 영지주의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도마복음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도마복음이 정경에서 제외되고 또 이단적 문서로 밀려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전통적인 예수에 관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인데다가 그 기원과 출처가 의심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가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는 침묵하는 한편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으로 인해 영적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잘못된 주장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건전한 교리를 흔들어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이런 문서들을 압수해서 소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비롯한 영지주의 문서들은 그동안 정통이라는 교회가 감추려고 했던 어떤 비밀스럽고 은밀한 가르침이 아니라 단지 위험성이 매우 큰 이단 문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영지주의는 이처럼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되었을 때까지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이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탄이 지적 호기심을 통해 접근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